자기 나이 아시죠? 자, 아직 50이 안 되신 분, 내가 40대 중반쯤 넘었다, 나 50 넘었다 하시는 분들에게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5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태어나 살아오신 분들은 자기 스스로 내가 경험했던 세상의 50년을 한마디로 내 인생이 무엇이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본질은, 삶의 본질은 한마디로 허무입니다.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남는 것도 없고 그저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고 슬프고 힘들고 고통의 시간이다. 저도 6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성공도 해보려고 위에 것도 쳐다봤고 또 때로는 밑바닥으로 떨어져 봐서 아래를 처박혀 밑바닥 인생도 살아봤고 왼쪽도 쳐다봤고 좌우도 쳐다보면서 나 말고 다른 사람들, 다른 세상들을 동경해보면서 온 사방을 내 나름대로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 나이 정도만 되면 그래도 인생에 대하여 논할 수 있는 삶의 연륜이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또 목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고 수많은 고난을 경험해 본 저로서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인생이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목사가 말하는 인생이란 뭐냐?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기 짝이 없다. 제 어린 시절 그 깡촌 시골에 살면서 장난감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철사로 만들어준 동그란 그 통에다가 화장실이나 지붕 석가래 밑에 있는 거미줄들을 그 동그란 그 안에다가 거미줄을 묻혀서 그 잠자리를 잡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거미줄의 끈적끈적한 성분을 이용해서 잠자리를 잡는데 잘 안 잡히죠. 내 잠자리는 언제 잘 잡히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슬이 아직 내렸을 때 잠자리가 거기에 앉아 있을 때 해가 뜨기 전에 잠자리는 그 온몸에 이슬이 젖어 있기 때문에 좀 둔하거든요. 그때 가서 살곰살곰 가가지고 잠자리 꽁무니를 탁 잡습니다. 그 잠자리 꼬리에다가 실을 매달아 가지고 날려보내면 잠자리가 신기하게 그 실을 갖다가 뒤에 날리면서 하늘로 날아가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떨어지기도 합니다. 두 마리 잠자리를 잡아가지고 싸움을 시켜보기도 하고 개미굴을 파가지고 개미들을 잡아보기도 하고 동네 형들하고 산에 올라가 어린 소나무의 맨 꼭대기에 있는 마지막 그 기둥 같은 것을 낫으로 잘라요. 그 형들이 그 낫을 가지고 소나무 껍질을 벗깁니다. 아주 살살 벗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속껍질이 나와요. 그걸 잘라가지고 이빨로 씹어서 그 속껍질을 씹어 먹으면 아주 이상한 맛이 나죠. 단맛도 나는 것 같고 솔잎 향도 납니다. 칡을 캐서 칡을 하루 종일 씹었던 기억들. 그 어렸을 때 똑같이 생긴 풀인데 제가 이름이 잘 기억 안 나. 삘이었나? 근데 그것 중에서 그 알갱이가 씹어 먹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잘 씹으면 껌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른들은 밀을 갈아가지고 이게 한 움큼 입에다 넣고 잘 씹으면 나는 잘 안 됐어요. 다 허물어졌는데 그 밀을 잘 씹으면 이게 껌처럼 이게
액체 덩어리가 돼서 껌처럼 식기도 했습니다. 우연히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 누나가 도시에 갔다 와서 껌을 한 통을 주었는데 제가 가장 친하다고 저에게 껌 한 개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 껌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껌을 하루 종일 씹었습니다. 뭐 5분, 10분이면 단맛이 다 사라지는데도 계속 씹었습니다. 그리고 그 껌이 아까워서 벽에다가 붙여놓고 아침에 학교 갈 때 다시 떼가지고 학교 가서 책상 밑에 붙여놨다가 또 학교에서 끝나고 올 때 또 씹고 그때는 껌 하나를 며칠 씹었냐면 보름을 씹었습니다. 껌이 그렇게 귀했거든요. 그러다가 그 껌에다가 빨간 크레파스 조금 조각을 가운데가 넣고 씹으면 껌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그게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그 크레파스 속에 화학 물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거 보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렸을 때 그 꿈 많던 기억들, 명절을 기다리는데 설날이 며칠, 한 2, 3일 앞에 동네 방앗간에 그 가래떡이 나오는 걸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 가래떡 나오는데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안 줘요. 그런데 그 가래떡을 다 뽑고 났는데 그 방앗간 아저씨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그걸 나사로 풀면 그 안에 마지막 나왔던 떡이 개어져 있는데 그 한 덩어리를 저에게 준 적이 있는데 그렇게나 맛있던지 꿀맛이었습니다. 설날 됐다고 엄마가 새 옷을 사줬는데 동네 나가서 친구들하고 깡통에다가 구멍을 뻥뻥 뚫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돌리는 거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그 친구가 불꽃을 돌리다가 내 옷에 떨어져가지고 이만큼이 확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으니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이놈의 새끼 새로 사준 옷을 다 태워 먹었으니 옴신하게 얻어 터지고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세상 모든 것이 신기하고 그렇게 가난한 시절에도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커서 보니까 인생의 고통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릴 적 아름다웠던 기억들과 추억들이 손에 잡힐 듯 말 듯 기억이 나긴 나지만 그날의 그 기쁨과 그때 그 순수했던 마음, 꿈 많았던 어린 7살, 8살, 9살, 10살 된 은세는 이미 사라져버리고 그때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먼 기억 속에서만 가물가물 거리고 있지 그때 그 느낌과 감정과 그 기쁨은 아무리 재생해내려고 해도 내가 발버둥 쳐도 그때 그것은 기억으로만 남아있지 감동과 그 기쁨은 지금 절대로 느끼지 못해요. 33년 전 다른 친구들 다 장가가고 친구들 다 결혼하는데 나는 결혼을 못했습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집도 너무너무 가난하니 누가 저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나와서 제가 학생 때 저를 가르쳤던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는 교회를 우연히 갔다가 어떤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그 사모님이 날 보러 이 선생 누구 만나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만나게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뭘 만나게 해줘. 내가 만나면 되지. 교회 안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언제 만나자고 했더니 그날 쉬는 날 전철역 앞에서 만났습니다. 그 전철역이
지금은 구로 디지털역, 옛날에 구로 공단역이라고 그 역에서 그날 만났는데 그 날이 10월 9일 한글날이었습니다. 제 주머니에는 2,000원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무조건 타고 그 치흥 그쪽에서 안양 가가지고 다방 가서 커피 320원짜리 시켜놓고 5시간을 앉아있다가 버스 타고 왔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뭐 데이트도 하고 영화도 좀 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잖아. 돈 한 푼 없는 저를 그 아가씨가 그렇게 또 좋아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무 혼수품도 없이 그냥 결혼했습니다. 그때 제주도로 신혼여행 갔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단둘이서 신혼 첫날 밤 창문에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고 약속하고 서로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그 창문에다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지금까지 있을지 만무하지만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자, 그때 그랬었던 것은 말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억 속에 있지만 그때 그 행복함은 그때 그 느낌과 감동은 절대로 재현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수도 없이 찍었던 사진은 단 한 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예뻤던 제 신부는 어디로 가고 쭈글쭈글한 할머니가 돼 있습니다. 인생이란 한번 지나가면 기억 속으로만 갇히는 허무함이 있습니다. 그때 그 기뻤던 기억이나 슬펐던 그 기억도 아무리 재현해내려고 해도 재현해낼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아프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서 그때 그 힘들었던 그 기억을 지금 기억해낸다고 내가 힘들어지진 않아요. 그때 그 아팠던 그 고통은 지금은 함께 느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때 참 힘들었었어. 그때 그 힘들었으니까 오늘 내가 잘 된 거야. 그때 내가 힘들었으니까 내가 교회를 나갔고 예수를 믿었고 여기 앉아 있는 거지 할 정도로 고통 또한 다시 복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 나쁜 일 모든 것 다 지나가고 나면 마치 그냥 기억 속에만 있는 것뿐이지 또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들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때 좋았었어? 그때 참 힘들었어? 그 정도일 뿐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살았던 인생보다 1000배나 행복하게 살았고 10,000배나 부자로 살았던 한 분이 나오는데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냐면 전무후무한 축복을 해주셨어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축복을 그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당신의 축복을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 왕입니다. 그의 식사에는요, 소가 몇 마리가 죽고 염소 모든 산의 진미가 다 올라옵니다. 한 끼 식사에. 그리고요, 아내가, 솔로몬에게 아내가, 정식 아내가 1000명이고, 비공식 아내가 또 1000명이 따로 있었습니다. 야,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여자를 2000명을 거느리고 살았다? 거기에다가 부귀영화를 누렸고 단 한 번도 그 생애 속에 전쟁 없고 그 누구도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고 금과 은과 모든 그릇이 다 금그릇일 정도로 그는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거기에 뛰어난 천재성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의 인생이 나이 많아 늙어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 전 삶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끝에 가서 모두 다 헛되니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도다. 이 세상에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렸던 인생도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엇이 헛되다고요? 인생 전체가 다 헛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헛되다고 말하자면, 내 인생을 헛되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정도로 헛된 것이 많습니다. 미국에 4년 동안 대통령을 지냈던 트럼프 대통령. 그는 기업가요, 사업가였고 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자기 골프장이 있고 자기 호텔이 수십 채가 있는 큰 거부였습니다. 그가 정치에 뛰어들어 희한하게 그가 대통령까지 당선됐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전 세계 대통령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재임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데, 그가 사실은 빚이 너무 많아 지금 파산될 지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대통령 자리에 내려오면 그는 파산되고 감옥에 갈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헛되고 헛되고 헛된 것뿐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속이면서 살지 마십시오. 위장하고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허무하면서도 행복한 척 하지도 말고, 허무하면서 기쁜 표정으로 마치 내가 행복한 것처럼 위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다 까발려버리면 다 허세일 뿐이고 헛된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면서 솔직하게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내가 헛되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거룩한 척하며 설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난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나는 설교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지,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제가 가장 큰 죄인인지를 여러분에게 낱낱이 고백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거룩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의 욕구와 똑같은 욕구가 있고, 여러분처럼 똑같은 환경을 만나면 또 무너질 사람이 바로 저 자신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뭐 허울뿐이 인생을 가지고, 인생 자체는 다 허무합니다. 제 친구가 납골 땅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녀석인데, 얘가 산에 들어가서 스님이 돼가지고 돈 좀 벌려고 거기다 납골 땅을 차렸답니다.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잘 살고 있냐고, 잘 추워지는데 얼어 죽지 않았냐 그랬더니 보일러 고치고 있답니다. 그래, 납골 땅을 잘 되나? 그랬더니 하는 말이, 코로나라고 해서 다 경기 힘들어도 납골 땅은 호황입니다. 야, 어떻게 똑같이 뭐 사람 죽는 거, 그게 아니래요. 요즘은 매일매일 들어온대요. 한 줌에 재가 돼서 사기 그릇에 담겨서 거기 조그만 요만큼 한 대에다 넣는데 400만 원,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의 사연이 자기 명을 다하고 간 사람보다 놀랍게도 요즘은 40대, 50대 납골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대요. 40대, 50대?
인생의 한참 나이에 한 줌의 죄가 되어 거길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40대, 50대가 왜 벌써 들어와? 그랬더니 자살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자살률이 얼마나 늘었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하루 1344명이 자살했는데 요즘은 3800에서 5000명이 매일 자살한대요. 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부도 나고 갈 곳이 없고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끝나지. 글쎄 올시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죽어버리면 다 끝날까요? 죽으면 이제 끝나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도 없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인생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또 어떨 때는 너무 힘들면 인생이 허무한데 죽으면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인생이 죽으면 끝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죽으면 다 끝난다면, 자, 삶 자체도 허무한데 죽으면 다 끝나버리면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자체가 허무한데 죽은 다음에도 허무해버린다면 죽은 뒤에라도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다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으면 끝난다면 뭐하러 허무한 인생을 바둥바둥 살려고 노력해? 힘든데 더 살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지. 자, 나이 들어 늙으면 온몸이 아파요. 저도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잘 못 펴요. 그래서 허리 스트레칭 해야지 겨우 일어날 정도예요. 병원에 가서 허리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디스크 7기래. 그냥 척추뼈 자체가 다 틀어졌고 심각할 정도래. 내가 지금 서서 설교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게. 나이 들어보십시오. 뭔 근심염려가 그렇게 많은지 불면증 없는 사람이 없어. 매일매일이 고통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죽음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차라리 그냥 죽어서 그냥 없어지면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 메시지는 죽은 다음의 세계를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죽은 다음의 끝이 아닙니다. 진짜 시작이 그때부터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내가 돌아갈 곳이 있어. 내가 돌아가야 할 내 고향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보내주셨던 그곳으로 인생은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엄마 뱃속에 쌍둥이가 생겼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는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라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딸입니다. 그런데 그 뱃속에서 두 아기가 서로 그 좁은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남자아이가 오빠고 여자아이가 동생이었나 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여자 동생이 오빠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빠, 난 말이야 우리가 태어날 다른 세상이 있는 것 같아. 오빠도 한번 생각해봐.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태어날 다른 곳이 있다고 난 생각하는데 오빠 생각은 어때? 그랬더니 오빠가 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데가 어디 있어. 우리가 살 곳은 여기야.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 동생이 오빠, 난 분명히 뭔가 있다고 생각이 돼. 이 좁은 곳 말고 더 넓고 밝은 세상이 있다고 나는 믿어지는데, 화가 난 오빠는 넌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냐.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 이 탯줄만 잘 붙들고 살면 우린 여기서 잘 살 수 있단 말이야. 기가 팍 죽은 여동생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한참 후에 이 동생이 또 힘없는 목소리로 오빠 잘 들어봐. 가끔씩 잘 들어봐. 누군가가 우리에게 아가야 아가야 부르는 소리 안 들려? 아가야 아가야 부르는데 나는 그 부르는 소리가 엄마라고 믿어. 엄마가 우리를 부르는 거 오빠는 들은 적 없어? 그리고 가끔씩 출렁거리기도 하고 가끔씩 우리가 뒤로 자빠지기도 하잖아. 그건 분명히 엄마가 등을 뒤집는 거야. 우리는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엄마가 있다고 나는 믿어. 이건 엄마의 음성이야.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있다고 나는 확신하는데,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던 오빠가 너 다시는 그 미친 소리 하면 너 가만 안 둔다. 그리고 끝납니다. 자, 뱃속에 있는 두 아이의 대화를 들으십시오.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그 동생의 말은 1000번 만번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들은 그 밖에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10개월이 되어서 아기를 낳을 때 진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하기 직전에 그 아이가 엄마의 자궁 속에서 돌기 시작합니다. 출산을 유도하려고 의사와 산파들이 아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뱃속에서 돈다고 말해요. 왜 도는지 아세요? 나오려고 도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다 컸으니 자궁이 압력으로 아이를 몰아내는데 이 아기가 안 나가려고 발버둥 치니까 도는 거예요. 여기가 좋은데 왜 내가 밖으로 나가? 아기가 밖으로 나오면서 막 움켜쥐고 으악 우는 건 뭔지 아세요? 살고 싶어서. 나 엄마 뱃속이 좋은데 내가 왜 죽어?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죽는 게 아니고 진짜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해도 엄마 뱃속에 틀림없이 여러분이 다 있었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친구가 돼서 만났습니다. 하루를 사는 하루살이는 물속에서 태어납니다. 물속에 애벌레로 태어나는데 그 물속에 그 하루살이 애벌레가 수만 마리의 애벌레 중에서 하루살이로 태어나 하늘을 날면서 사는 그 하루살이가 10개 중에서 하나가 나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1000개 중에서 하나가 살아남아 하루살이로 태어납니다. 그 물속에서 그 엄마가 알을 낳아서 거기서 다 물고기 밥이 돼버리고 10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하루살이로 세상을 빛을 보고 단 하루 살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살이의 삶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1000명이 다 죽었는데 나 혼자 살아남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 살고 죽습니다. 근데 운 좋은 이 하루살이가 메뚜기를 만나서 친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메뚜기가 저녁에 헤어지기 전에 힘 다 빠진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살이야, 너 만나서 반갑다. 나 내일 장가 간다. 네가 와서 축가 좀 불러줘라.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오늘 밤 자고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내일이잖아. 내일 네가 와서 나 좀 축하해줘. 하루살이가 미친놈. 오늘이 끝인데 무슨 내일이 어딨어? 메뚜기가 야,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 거야. 그리고 모레도 있어. 아무리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내일을 설명한들 하루살이는 내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메뚜기가 참새를 만났습니다. 참새랑 친구가 됐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 한 10번쯤 했을걸? 그래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들으신 분들은 모른 척하고 들으십시오. 친구가 된 참새와 메뚜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새가 메뚜기야, 나 내년 봄에 장가 간다. 네가 와서 사회 좀 봐주렴. 그랬더니 메뚜기가 참새에게 야, 내년 봄이 뭔데? 난 올 가을로 끝나는데 내년 봄이 어딨어? 이 바보야. 눈 쌓이고 추운 겨울이 오고 그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새싹이 돋는 아름다운 봄이 와. 그때 네가 와서 내 결혼식에 사회 좀 봐줘. 메뚜기는 그 하루살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친 참새. 봄이 어디 있어? 자, 여러분 하루살이처럼 메뚜기처럼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빡빡 우기면서 네가 맞다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루살이는 메뚜기에게 내일을 이해하지 못해도 내일을 아는 메뚜기처럼 내년 봄을 모르는 메뚜기에게 참새는 내년 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은 이 세상이 끝나면 그 다음 세상 저 영원한 하늘나라 주님이 예비하신 곳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 깊이는 다음 주에 여러분과 묵상할 거예요. 원래 한 편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잘랐습니다. 원래 2시까지 해야 되는데 시험 들까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 그리고 우리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육신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영혼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많은 사람들은 자기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죽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자, 왜 돌아가셨다고 말할까요?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왜 돌아갔다고 말할까요? 돌아갔다는 말은 원래 내가 온 곳으로 다시 리턴하는 것이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던 저 세상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dead입니다. 죽었다. dead가 어디서 왔는 줄 아십니까? 데오스에서 왔습니다. 데오스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곁으로 다시 갔다는 것이 dead입니다. 인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그 언어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도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한 세상을 삽니다. 이처럼 귀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귀한 생명을 허무하게 낭비하다가 허무한 인생으로 만들고 허무하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게 되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인생은 허무하지만 나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생명의 삶을 산다는 말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말합니다. 생명의 가치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본향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던 그곳으로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저는 제 고향에 안 가본 지가 수십 년이 됐습니다. 지금 고향을 가도 나를 반겨줄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죽을 때가 되면 자기 고향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고향은 진짜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그곳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있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천국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있는 건 본질인데 내가 믿지 않을 뿐입니다. 제가 어릴 적 그 교회 목사님이 미국을 가신다고 해서 그 목사님 마중나가로 제가 처음으로 그때 6학년 때입니다. 김포공항인대를 가서 그걸 환송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미국을 가신다는 거예요. 야, 거기서 손을 흔들면서 안녕히 다녀오시라고 배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나도 저 비행기 타고 미국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미국. 나 어렸을 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환상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미국이 진짜 있을까? 미국이란 데가 있을까? 그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정말 가보고 싶었습니다. 미국은 얼마나 큰 나라이고 미국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일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을 미국이라고 한 거예요. 아름다울 미자에다가 아름다운 나라, 그게 미국입니다. 근데 그때 6학년 때 그 꿈을 꿨던 미국 가보고 싶었던 그 꿈이 목사가 돼서 미국을 수도 없이 갔다 왔습니다. 미국 뉴욕도 갔다 오고 뉴저지도 갔다 오고 캐나다까지 가보고 나이아가라 폭포 서가지고 나이아가라 그랬더니 하나도 안 갔습니다. 사막의 도시인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붕해를 인도했고 그곳에서 그랜드 캐니언을 제가 갔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와, 그 그랜드 캐니언을 남쪽에서 보면 북쪽에서 아래를 지켜보는데 그 뾰족뾰족한 선선이 그 선선들이 다 붉은색, 파란색, 하얀색 기가 막힙니다. 와, 진짜 이게 수만 년 동안 퇴적되어서 온 그 모습입니다. 예. 레드락 캐니언도 가봤습니다. 레드락 캐니언은요, 바위가 다 붉은색이야. 완전히 빨개. 그래서 레드락입니다. 또 유타주. 동계 올림픽을 냈던 솔렉. 거기 가서도 집회를 했고, 소금의 강도 가봤습니다. 여러 곳을 다녀봤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저는 다시 또 갈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애들하고 뭐 하면서 가장 즐겁게 해줄 때 단어가 뭐냐면 내가 너 홍콩 보내줄까? 이래요. 너 홍콩 갈래? 막 이래. 그래서 최고 행복한 건 홍콩이었습니다. 그냥 뭣도 모르고 홍콩 가는 거야. 홍콩 가는 거야. 너 어제 홍콩 갔다 왔다며? 그렇게 좋았다며? 이렇게 말해요. 근데 홍콩도 가봤습니다. 홍콩을 가봤는데 피곤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미국을 가봤는데 미국이 있고요. 홍콩도 다 있어요.
그런데 미국과 홍콩은 없어질 거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선명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 꿈이 다 산산이 부서지고 내 인생이 산산이 망가진다고 해도 내가 허탈감으로 허무하고 정말로 엄청난 일을 만났다고 해도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마십시오.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내가 돌아갈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소망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거기는 거기는 슬픔도, 아픔도, 병듦도, 불면증도, 우울증도, 공황장애도 없습니다. 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기는 100년 살다가 늙어 죽는 곳이 아닙니다. 1000년 살면 늙어 죽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절망이요, 고통이요, 낙심이어서 모든 철학자들이 솔로몬처럼 헛되다고 말합니다. 인생 무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안타깝고 비극적인 것은 돌아갈 천국이 있는데, 돌아갈 하늘나라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어디인지 우리 힘으로는 찾아갈 길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갈 수도 없고 찾았다고 한들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쫓겨난 인생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그곳에 갈 수도 없고 그곳에 설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쫓겨난 죄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노력한다 해도 그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자동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인간이 죽으면 자동으로 가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지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힘으로 못 갑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몸부림쳐도 못 가요. 언젠가 미국의 큰 기업가 부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 하셨던 분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가게 해준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 얼마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600만 불입니다. 평균 우리 돈으로 60억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자들에게 60억 어마어마한 돈일 수 있습니다. 그 100년 전의 설문조사입니다. 지금은 더 큰 가치가 있겠죠? 자, 600억을 낸다고 해도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의 입장료는 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입장료는 잘생겼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 전 재산 다 바쳐도 천국은 못 갑니다. 그런데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갑니다. 예수 믿으면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곳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Are you Christian?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너 예수 믿냐? 예수 믿어야 갑니다. 예수 믿어요? 다시 질문할게요. 예수 믿어요? 네. 진짜 믿어요? 네. 진짜 믿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진짜 믿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왜 진짜 믿는데 왜 시험 들어 있습니까? 나에게 천국이 있는데, 내가 돌아갈 천국이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쉽게 교회를 떠납니다. 왜 쉽게 떠날까?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며칠 뒤에 눈 한번 떴다 감으면 실체가 되어 여러분이 어느 곳에 서 있는지, 그것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한 형벌 지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천국 가라고, 천국 가야 된다고,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그때 믿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짧은 시간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잘 믿으세요. 제대로 좀 믿으세요. 진짜 믿으란 말이에요. 내가 돌아갈 하늘나라, 내가 돌아갈 그 주님의 나라.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코로나로 뭐 재앙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왜 여기 나와 있습니까? 부자 되려고요? 더 성공하려고요? 지금 만난 문제 해결받고 싶어서? 해결돼도 허무한 거예요. 부자 돼도 허무한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허무해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난해도 나는 부자입니다. 병들었어도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제일 잘한 거 뭐냐? 이 사업 성공시킨 거? 내가 제일 잘한 거 뭐냐? 이 아파트 산 거? 내가 제일 잘한 게 뭐냐? 예수 믿은 겁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게 제일 잘한 일입니다. 조금 뒤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될지를 천국을 보고 그때서 알지 말고 미리 아십시오. 이은세 목사에게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30년 목회하다 왔는데요. 너 뭔 설교했냐? 성경 풀어서 열심히 설교했는데요. 주님이 책망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설교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성도들 지금 다 어디 가는 줄 알아? 저 밑에 봐봐. 저기 있잖아.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안수 집사들도 저 밑에 있으면 내가 얼마나,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나를 탄식하며 책망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진짜 믿어요. 잘 믿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 시리즈 첫 번째 설교 이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목사직이 끝날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세요. 이것이 진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진짜 예수 믿게 하시고 진짜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천국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 제 남은 짧은 목회의 삶에 진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진짜 복음을 듣게 하고 싶습니다. 아파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유튜브로 듣는 모든 성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진짜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1절 부를게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우리 먼저 예물 드립니다.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2절을 당신은 오늘 여러분이 불러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믿음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시간 여러분 진심으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예수를 나의 심령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처소 영원한 천국 예수를 믿어야 갑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만이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내 안에 이 믿음 심어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짜 예수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희다고 하셨고 거룩하다 하셨고 깨끗하다 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영원한 하늘나라, 저 영원한 천국이 내가 가야 할 고향이 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좌절하고 절망하며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망가뜨리는 험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저 영원한 소망을 주셔서 내 삶이 생명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 구하오니 이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될 때 아버지 우리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게 서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드린 예물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연락하시며 우리 가정들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중에도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과부의 두렵돈을 주님이 칭찬하셨던 것처럼 주님 앞에 드린 저들의 예물이 주님의 칭찬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믿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